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2015년도 상반기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신령한 은사로 우리의 심령 속에 부딪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이전의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도록 우리를 속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경제의 축복과 기적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그 은혜를 진짜 알고 나면 우리 속에 평안한 마음이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앙 찬양 가사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와도 마음에서 평안함이 옵니다. 그런 큰 은혜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성령으로 임해 계시는데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빛이 되어지는 정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되어지는 이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부어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는 것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소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청년 우리 속에 세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새한 시기 많은 귀한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전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밤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에게 재창조 역사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우리 박순남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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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에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나구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말씀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로마서 1장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절을 우리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당분간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차분하게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성을 위한 말씀 묵상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국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만 사실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과연 우리 랩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본 결과 말씀을 너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읽고 난 이후에 정말 우스갯소리처럼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인데요. 1장 읽고 나면 2장 읽을 때쯤 1장이 뭔지를 잊어버리시는, 3장쯤 읽고 나면 1장은 도대체 내가 읽었었나 싶은 막 그런 막 억지로 인내심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보는데 정말 이 복음이 정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이 정리가 더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내 영적 문제가 깊어지는 듯한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같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서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좀 정확하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제목이 신령한 은사와 안위입니다. 이 안위라는 말 뜻은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평안을 안자에 위로하다 할 때 그 위자입니다. 그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이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가 그것으로 경고케 되어져 우리가 피차 만났을 때에 서로 안위를 얻으려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쓴 목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신령한 은혜, 이 신령한 은사가 너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그것으로 너희가 견고하게 되어지면 너희도 이제는 나와 나처럼 이렇게 평안과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이런 축복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아마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만나면 분명히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무엇을 집중훈련 하겠습니까?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겠죠. 지금 이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짐을, 종교의 짐을 더 가중히 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으면 아주 쉬울 것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응답과 은혜가 오질 않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와도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도 안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어느 날 시험 들어버리고 어느 날 내가 힘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저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에 일반 평신도도 말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떠나고, 근데 떠났는데 또 다락방 하는 교회로 가지 않고 일반 교회로 가는 거 보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저분들이 복음을 중직자가 될 때까지 전혀 몰랐구나. 저분들이 복음을 아예 모르는구나. 확인해 볼수록 이분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구나. 저는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정말 가슴에요, 그게 한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복음의 결과거든요.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최고의 결과가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 단어로. 이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혹시 병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혹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평안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실제로 평안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죠?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이 아담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지금 제가 쓰는 단어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다 보시면 그대로 나오는 단어들만 제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여졌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지금 딱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한 상태가 그럼 뭡니까? 사람이 의인이 못 되고 지금 죄인으로 죄를 범한 상태인데, 죄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를 대부분 사람들은요 잘 모릅니다. 죄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죄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죄의 삭슨, 그 결과가 뭐죠? 사망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의 성취죠. 5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자, 무슨 말입니까? 왜 자꾸만 로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왜 많은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누가 건드리지 않는데도 왜 내가 스스로 자꾸만 무너지는 줄 압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요, 우리가 도무지 이제는 뭔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완벽한 멸망 상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공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 공로를 행할 수가 없는 상태, 우리의 상태는 딱 이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다고요? 원수입니다. 원수. 요즘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나오죠. 좀 재미가 없어서 안 본 지 꽤 됐는데 스토리가 대충 이렇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진왜란의 그 일본의 그 대빵 이름이 뭐죠? 토요토미인가요? 히데요시?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뭐죠? 원수입니까? 영웅입니까? 영웅입니다. 이순신은 그 사람들한테 뭡니까?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렇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한테 뭐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 지금 자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야, 할례 해야 돼, 할례. 야, 그래도 니들이 율법을 좀 지켜야 돼. 우리가 율법 좀 지킨다고 지금 될 상황도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관계 자체가요, 왼수 덩어리라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원수 사이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저한테 뭘 해줘도요, 그거 곱게 안 받습니다.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분쟁이 더 일어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 관계 자체가요, 완전히 원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태 자체는 또 어떻게 되어 있죠? 사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뭘 얘기해요?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좀 이걸 해야지.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좀 요건 좀 해야지.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요, 행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죄를 범한 상태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요,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딱 놓여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신자들이 뭐에 대해서 또 무지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율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 자체가 이걸 행하라고 주신 줄로 자꾸 오해를 해요. 이걸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지킴으로 해서 너희가 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뭘 위해서 준 겁니까? 죄가 죄되게 하려고요. 병원에 가면 그 의료용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용도 있지만 어떤 게 있죠? 진단용이 있잖아요. MRI, CT. 제가 그 MRI하고 CT하고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아직 한 번도 제가 찍어보질 않아가지고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른 채 그 단어를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영어를 한번 찾아보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하고 진짜 한번 찾아보니까 무슨 뭐 자기 공명 뭐 거시기 그렇더라고요. 뭐 마그네틱 해가지고, 하여튼 뭐 사람의 몸의 인체 수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파장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제 입체적으로 사람 몸 안에 있는 병들을 이렇게 다 찾아내는 그런 기계더라고요. CT는 이제 X선 가지고서 또 뭐 2차원, 3차원으로 이렇게 컴퓨터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질병들을 또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기계더라고요. 여러분, MRI 아무리 많이 찍는들 병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낫지 않습니다. MRI 계속 찍으면요, 내 몸 안에 있는 병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왜 줬습니까? 죄가 더 많아지게 하시려고 주셨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더 범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수많은 범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7장 7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성경에 죄 짓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도둑질이 죄인 줄 몰랐으리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진단시키려고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냐, 이 죄를 진단해 보니까 이 율법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망 가운데, 이 죄 때문에 엄청난 사망 가운데 묶였구나. 이 죄 때문에 이 율법으로 진단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정말로 원수 관계일 수밖에 없구나. 네가 바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요 알게 하려고 율법을 지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착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요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공로사상. 더 나아가서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은요, 다른 사람을 이제는 이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안 했어?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했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마치 그것이 축복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안위를 얻는 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꼭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믿는 것이요 훨씬 쉽습니다. 지금 성경 요거 새로 샀는데요, 제가 전에 성경은요 요전 성경, 요거보다 그 앞에 성경, 거기다 제가 로마서 읽을 때 뭐라 쓴 줄 압니까? 그 위에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썼어요. 이 복음이어야 나하고 딱 맞구나.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야, 이 복음이어야만 나한테 딱 맞다. 여기에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도무지 나하고 안 맞다. 얼마나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무지한지요. 율법도 오해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스스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오늘 이후로 그 모든 껍데기를 내던지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믿자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 너희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꼭 나눠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너희가 견고해져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안위를 너희가 누리게 되기를 내가 정말로 소원하고 있다.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어지고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요, 1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뭔 줄 아십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하는, 그걸 보고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만 막아서는 자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거 주장하고 자꾸만 다른 걸 가르치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진노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가는 법이 없다. 1장 24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 자체가 이미 멸망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돼 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순리대로 가야 될 것들이, 심지어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것만큼 더 정확한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얘는 남자고 저기는 여자고,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요, 암컷, 수컷 이렇게 짝을 맺어요. 그 어떤 만물도요, 암컷, 수컷 이렇게 짝을 맺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 그걸 어디서 학습을 해가지고 어디서 배운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을 텐데 어째서 동성애가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요, 영적으로 영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세상의 우상 앞에 그걸 바꾸어 버리는 영적인 영리가 먼저 딱 벌어지니까요, 가장 선명한 이성관계가요, 동성관계로 변질이 돼서 영리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인간이 썩어간다는 증거죠. 자, 그 뒤에 또 나옵니다.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우리 인생 자체가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상실된 마음, 더러움에 완전히 마음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냥 내버려만 두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장 29절에 보니까요, 모든 불의, 모든 추악, 탐욕, 악의, 그게 어떻다고요?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놓고 더 심각한 것은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라고. 이것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재 주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뭘 좀 했다 티 나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티도 안 날 상황입니다. 바다에 고래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티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우리 집 목욕탕에 고래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이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인간 자체가 지금 이 멸망 상태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이리로 가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순간, 복음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이리로 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건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자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멸망 상태,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는 이런 상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있는 신령한 은사, 이것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고린도전 3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가처럼 되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딱딱한 것으로 먹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제 좀 딱딱한 거 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한번 깊이 읽어보고 정확하게 읽어보고 그 안에서 복음을 나에게 은혜로 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체험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복음을 내가 정말로 알길 원해서 내가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 지옥의 권세 완전히 하나님이 해결하겠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까지도 화목케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하나님의 의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싹 다 도말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집니다. 야, 정말 사람이 마음만 딱 닫으면요, 그것처럼 어려운 관계가 없어요. 요즘 한 청년하고요, 제가 마음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마음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문자 보내도 뭐 반응이 없고 날 그냥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건드리면 이제 뭐 교회도 안 나올 것처럼 막 무서운 기세로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계속 지금 저 자세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관계를 회복할까 사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조금 다치고요, 서로 관계가 약간만 틀어져도요, 인격적 관계에서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걸 언제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영세전에 감추었던 바 되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영세전에 준비했다가 이걸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을 이 복음으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복음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이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너희들이 뭔가를 하라 이러면요 기가 막힐 것인데, 그게 아니고요, 싹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안에 보배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최고의 보화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완전한 축복을 거기에 넣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이 그리스도 안에 넣어놨음을,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일어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는데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의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로 이렇게 딱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축복을 누리고 나서요, 얼마나 좋던지, 그에게 전에 없었던 신령한 이 은사 속에 오는 이 평안함이요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정말로 강도를 만나고 태장으로 50에서 하나 감한 매를 7번 맞고,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자기 고륙 형제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오직 복음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도 알게 하고 싶다. 여러분, 다른 모든 쓰레기들 내던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버려야 돼요.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 그거 내버리세요. 저는 한동안 그런 질문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축복된 자리니까, 야, 내가 어째서 이 목사가 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혼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지? 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막 따져봤다니까요. 계속. 혹시 이것 때문일까? 혹시 저것 때문일까? 그래서 제가 철없을 때는요, 그것 때문인 것 같아 라고 말했다가 쪽팔림 당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닌 거 있죠. 정말로 복음을 알면 알수록 100%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자, 제가 거기다 써놓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 그랬을 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뭐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성령을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혹시 이걸 한 줄로 깨서 뭘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4가지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말씀. 이걸 한 줄로 쫙 깨가지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그게 전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거든가요? 지난 주 거든가요? 그 모든 종교에서는 신을 부르는데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쓰는 단어가 똑같다. 지지난주 건가요? 쓰는 단어가 똑같다. 그래서 영어에 God, 대문자로 God의 하나님, 소문자로 God 쓰면 귀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 맞을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는 저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뭐 정영구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표현해야 그 하나님이 맞다. 근데 그것도 좀 불완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반드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데 바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근데 그 모든 말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너희 그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 다 용서하고 해결해 주겠다. 내가 그 약속을 너희에게 베풀었는데 그 약속을 이제는 내가 성취시켰고 너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을 선물로 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중심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제자죠. 이 제자의 중심은요, 이제부터 다릅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함께하는 성도들 볼 때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집니까? 저분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이 평안함이 저에게도 머물러 있는가? 나에게 있으면요,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안타까워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저 인사말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근데 빚진 대상자가 참 재밌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졌다. 헬라인은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만인은 누구 얘기하는 줄 압니까? 맨날 로마 병사들하고요 전쟁 붙는 그 민족들이 있어요. 그 야만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 결국은 로마를 부셔뜨린 그 민족들, 완전히 뭐 정말 말 그대로 야만인입니다. 전쟁밖에 모르고 막 사륙밖에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고 그냥 막 그거밖에 모르는 이런 야만 민족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도 왜요? 이 야만인 상태나 내 상태나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저 야만인 이러면요, 아이고 저 무지막지한 야만인들 가까이 하기도 무섭고 막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얼마만큼 인간의 영적 상태,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야만인들에게도 나는 빚졌다. 이 로마인들, 지혜 있는 자들, 배운 자들이죠, 엘리트들.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노예계층, 가난한 자들, 무식한 사람들, 거지들, 모든 계층을 통틀어서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확 열립니다. 그런데 복음 말고 다른 거에 메인 자들은요,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들하고 지금 식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을 때 이미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다. 신분 자체도요, 상관없이 다 띄워놓아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도나 평신도나 정말 똑같이 삶을 살았구나. 그냥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정말로 뭐 사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구나. 왜 성직자라는 단어가 생겼을까? 문득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성직자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겨난 줄 압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없었어요. 언제 생겨난 단어인 줄 아세요? 그건 마귀의 단어입니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이 사제들과 교황청과 일반 평신도들을요, 확 갈라가지고요, 교권을 만들려고 만든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성직자였어요.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하여 인생 드린 자가 성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요, 다 선지자요, 다 왕이다. 그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는요, 정말로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만 해놨지, 실제로는요, 그 행했던 모든 일들은 똑같이 했어요. 오히려 어딥니까? 저 사마리아 땅을 처음 간 인물은 누구죠? 빌립 집사입니다. 순교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벽이 없어요, 벽이. 바울 사도는요, 이 벽을 뛰어넘었어요.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완전 자유를 누리니까요, 자유롭지 못한 곳이 없죠.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여기 결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령한 은사. 그렇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 안에서 오직 의인,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견고해져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안 흔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해지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혹시 병들었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좀 병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욥의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도요, 총각 때 지은 죄 많아요. 목회자 돼가지고도요, 지은 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혹시 문제 터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때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맨날 그렇게 따지고 물어요. 아닙니다. 혹시 그때 우리가 그래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뭘 놓친 거죠? 복음 놓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왔어요. 그 복음으로 내가 견고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온 겁니다.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견고해지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견고해진 자가
이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너희에게 받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피차 뭐 한다고요? 피차? 대화를 나눌수록, 포럼할수록 뭐가 누려지는 겁니까? 평안과 위로를 서로 누리는. 그러니까 교회가요,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만나서 대화하면요, 그 대화 속에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위로가 오는 겁니다. 내 죄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그들에게 다 빚진 자다. 내가 너희에게도 빨리 가고 싶고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왜지요? 하도 할례, 예? 할례, 율법 와가지고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가요 바울 사도에게 계속 들리니까 뭐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 두 번 다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후로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나를 만났는데 평안을 느껴야 돼요. 성도가 나를 만났을 때 평안과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가까이 갔더니 가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됩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평생의 은사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한테는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왜냐? 가까이 가면요 찔려. 날카롭게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요즘 영적 상태가 이래요.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마음은 늘 고마운데 마음이요 그쪽을 향하여 잘 가지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건 브리스가 부부, 바울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 바울의 친척, 식주인, 동력자, 완전히 목숨 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요 함께 가득 함께 바울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우리는 연약함을 감추기 바쁘죠. 바울은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다 오픈했어요. 오픈해도 되잖아요. 왜지요? 우리에게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만날수록 평안과 위로가 옵니다. 그걸로 견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 한번 내가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이 신령한 은사라는 이 말이 정말 내 마음속에 안위가 되는지, 언제 내가 복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를 회복했든지,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위로를 얻고 내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으로 내가 평안을 전달하고 내가 그를 위로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복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데오빌로, 가이오 이런 자들에게 경제 기적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귀한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에게 경제의 기적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정죄하고 정죄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복음 외에는 내가 위로받을 것이 없고 평안을 누릴 근거가 없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구역에 평안과 위로가,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일가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신령한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신령한 은사가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함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길이 없고 내려놓을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럽고 썩어 빠진 우리의 이 연약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의를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쓰레기처럼 내버리게 하시며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시며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해로 여기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와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밤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에 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연약한 종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고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정죄하고 정죄받았고 우리도 모르게 날카로워져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봄눈 녹듯이 없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놓여 있는 자도 아니요, 우리는 저 사망의 멸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함께함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계기가 예수 이름 앞에 산산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든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던 기관과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렘넌트들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데는 우리가 미련하게 하시고 정말로 선한 데 지혜롭게 하사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오늘 밤에 하나님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에게 임한 귀한 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